다니엘서 9장 16절로 19절입니다. 주여 내가 구하옵나니 주는 주의 공의를 좇으사 주의 분노를 주의 성 예루살렘 주의 거룩한 산에서 떠나게 하옵소서. 이는 우리의 죄와 우리 열조의 죄악을 인하여 예루살렘과 주의 백성이 사면에 있는 자에게 수욕을 받음이니이다. 그라온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의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오니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들으시고 행하소서. 지체치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아멘. 네, 지난주까지 이제 8장 설교 마치고 이제 다니엘서 9장 시작합니다. 지난주 우리가 살펴본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하고 들어가겠습니다. 다니엘서 8장에 보면은 예레미야 선지자로 예언했던 대로 교회가 회복되는 감격을 누리게 되겠지만 머지않아서 바벨론에게 당했던 치욕 이상으로 하나님의 나라 교회가 큰 치욕을 당하게 될 것을 알려줍니다. 실제 다니엘 당대로부터 약 한 300년, 200~300년 정도 후에 일어난 사건을 가리킵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수리아 왕국의 왕인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는 그 포악한 왕에 의해서 성전이 철저하게 파괴되고 성전 제사가 유린당했던 이제 그런 사건을 예언하는 바입니다. 이 안에서 우리가 살폈던 바는 언약 백성일지라도 하나님의 교훈 앞에서 겸손한 자세로 깨어있지 않게 되면 자신들의 심판을 초래했던 그 죄악을 또다시 반복하는 일이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은 어떤 것이 그 교회에 합당한 일인가를 모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일이 교회가 고통당하는 바가 초래되는지도 잘 압니다. 그렇지만 우리들이 한번 우리 몸에 익숙해진 그런 악습을 벗어버린다는 게 얼마나 어렵고 만만치 않은 일인지를 늘 또 깨닫고 살아갑니다. 참으로 인간 안에 이 내재해 있는 죄성과 부패성을 우리가 극복한다는 게 얼마나 은혜를 필요로 하는 일이고 우리 자신의 항상 깨어 노력하는 그런 분투가 있어야 되는 일인지를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참된 신자는 언제나 하나님만을 향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허물을 살피고 돌이키는 일에 늘 열심합니다. 거기서 바로 참된 신자의 여부가 드러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참된 신자의 시금석이라고 할 만합니다. 그리고 항상 다니엘서에서 살피는 바와 같이 육신의 소욕을 따르지 않고 오로지 성령 하나님만 의지해서 모든 그 고난의 상황을 돌파해 나가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 무릎 꿇는 다니엘 앞에서 우리가 그런 자세를 깊이 배우게 됩니다.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는 우리 신앙의 모습을 다니엘을 통해서 비춰보고 깊이 살피며 자기의 잘못을 돌이키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겠습니다. 물론 이것은 다니엘이 우리 믿음의 기준이라는 의미보다는 다니엘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신자의 마땅한 도리에 대해서 우리가 겸손히 받아들일 것을 요구하는 주님의 교훈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예레미야의 예언과 다니엘의 기도입니다. 그 다니엘서 9장은 우리가 전문을 읽어봤지만 크게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전반부는 다니엘이 하나님께 드린 기도고 그 후반부는 장차 일어나게 될 일에 대한 하나님의 예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실제 그 후반부는 바벨론에서 귀환하는 시대부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에서 오시는 그 전체 역사에 대한 경륜을
계시로서 드러내 보여주신 것입니다. 오늘은 주로 다니엘의 기도와 관련된 그 전반부 내용을 살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살피면 예레미야 예언대로 이제 70년의 시간이 거의 다 경과돼서 구속의 시기가 임박했다는 것을 성경 안에서 다니엘이 깨닫습니다. 깨닫고 이어서 바로 다니엘이 했던 행동은 뭐냐면 열심을 갖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19절 전반부에 나타나 있는 전체 내용입니다. 19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실제 다니엘이 이 환상을 받았던 당대는 이제 바벨론이 망하고 갈대아 지역에 메대와 바사의 연합에 의한 이제 새로운 정권이 들어선 그런 시기입니다. 다니엘은 예레미야를 살피면서 예레미야서를 살피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깨달았습니다. 70년의 세월이 거의 다 채워지고 이제 모든 것이 포로의 모든 시대가 끝나간다는 것을 깊이 깨달았습니다. 그렇다면 일반적으로 이제 고난의 시간이 끝나고 편안한 회복의 시간이다라고 하는 그런 안도의 마음과 더불어 좀 느슨해질 만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살핀 대로 다니엘이 곧 이어 한 바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에 열심한 다니엘의 모습 안에서 우리가 또 큰 도전을 받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다고 하는 신자가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한 매우 좋은 우리에게 모범이 됩니다. 그냥 형식적으로 하나님께 무릎을 꿇었다는 것이 아니고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에 따라서 예루살렘의 회복과 성전의 재건이 이루어지겠지만 그것이 아무런 노력이나 성도들의 열심으로의 참여함이 없이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다니엘이 깨달았기 때문에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그 기도의 내용에서도 우리가 비추어 알 수 있듯이 이 포로지에 있던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돌리는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백성들이 이기적으로 처신하고 또 많은 변명과 파렴치함으로 그 일에 동참하지 않을 것인지를 내다봤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또 그 과정에서 언약 백성들에게 얼마나 많은 죄가 다시 반복될 것인가에 대해서도 내다보는 그런 해안이 있었다는 뜻입니다. 결국 이러한 깊은 깨달음에 이른 다니엘의 입장에서는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무릎 꿇고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선지자의 신실한 신앙적인 그런 자세를 우리가 또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이긴 하지만 그 예루살렘 우리의 귀환이라는 게 모든 언약 백성들의 굳은 결심이 없이 그냥 저절로 되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깊이 깨달았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2절과 3절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서책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고하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무함이 70년 만에 마치리라 하신 것이라.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무릅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이렇게 다니엘은 기도를 결심했다 했습니다. 그것은 이후에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과정에서 일어나게 될 언약 백성 안에 많은 불신앙과 그런 변명들의 모습을 하나님께 아뢰고 그 모든 과정이 순적하게 인도되기를 바라는 그런 내용의 기도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 방금 살핀 그 2, 3절의 기도의 내용을 보더라도 기도 내용은 철저하게 구속의 도리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어느 하나의 내용에도 다니엘이 자기 자신의 편안함이나 자기 자신의 부요함을 구하는 그런 이기적인 내용은 담겨 있지 않습니다. 막다른 상황에 내몰려서 살려달라고 부르짖는 그런 기도가 아니란 뜻입니다. 그냥 어려운 상황이 임했을 때는 기도하다가 막상 모든 상황이 해결되는 듯하면 슬그머니 기도를 멈춰버리는 그런 기회주의적인 기도가 아니란 의미입니다. 실제로 구약의 많은 역사를 보더라도 다니엘과 같이 하나님과 판결 같은 믿음의 자세로 기도하는 신자는 매우 찾아보기 어려울 만큼 드문 일이기도 합니다. 이런 자세는 늘 하나님의 면전에
자기의 본분을 잘 살피고 무릎 꿇는 자가 아니면은 참으로 기대하기 어려운 그런 자세, 모습입니다. 그리고 내용을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다니엘의 기도에서는 항상 본인의 죄와 허물에 대한 그런 고백이 늘 그 안에 깊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이 의미 자체는 성도로서 하나님께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은혜는 결국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비뿐이라는 그런 겸손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모든 경우에 자기의 죄와 허물을 자복하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만 의지하는 그런 간구로 나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후반부의 20절 이하의 내용은 다니엘의 간구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장차 역사 속에서 일어나게 될 그 예언의 내용으로 꾸며져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은 앞부분은 기도고 뒷부분은 예언입니다.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한 가지 그 진리에 신실한 성도에게는 그 하나의 진리만을 깨닫게 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유기적인 특성대로 연관된 진리들까지도 함께 깨달을 수 있는 풍성한 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임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니엘은 70년이 거의 다 채워지고 회복의 시간이 도래했다는 것을 봤지만 다니엘의 그 깨달음의 주요 내용은 그 이후에 있습니다. 결국 구속주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고 고난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성취될 것이라는 그 구속사의 전체를 관통하는 깊은 깨달음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풍성한 응답이고 하나님의 영을 따르는 성령을 따르는 신자들이 마땅히 받는 그런 복락의 놀라운 경험이기도 합니다. 칼빈은 이렇게 얘기했었습니다. 다니엘은 죽음을 당할 처지에서도 평소에 신령한 습관을 버리지 않았던 신자입니다. 이게 말로는 참으로 쉽지만 우리 자신의 경험을 돌이켜보면 우리가 이런 고난, 특히 죽임 당할 정도의 극악한 고난 앞에서 우리가 신실한 믿음의 자세를 지키는 게 얼마나 쉽지 않은 일인지를 우리가 날마다 깨달으며 살아갑니다. 이렇게 진정한 신자의 모습을 일관되게 드러내고 유지한다는 것은 참으로 드문 일이고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신앙적인 열심이 정말 요구되는 일이기도 합니다. 주님께서도 인자가 올 때 과연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반문하셨던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것은 실제를 지적하시고 경고하신 것이지 그냥 단순한 추정으로 하신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그분이 언제 오실지는 약속된 바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늘 깨어서 그분의 오심을 기대해야 됩니다. 마땅히 우리에게 요구되는 자세도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오늘 다니엘을 보면 그 목전에 회복의 때가 이르고 이제 구속의 시간이 왔습니다. 그렇지만 거리로 뛰어나가서 기쁨의 환성을 지르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까지 해오던 본인의 그 모습처럼 신자의 마땅한 도리로서 하나님 앞에 기도에 열심하는 모습을 잃지 않았습니다. 죽음의 직면에서 우리가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신실한 자세로 기도했는지를 지금까지 살펴봤습니다. 근데 지금은 죽음과는 정반대 상황입니다. 이제 감격의 날이 눈앞에 이르는데도 한결같이 하나님 앞에서 기도를 쉬지 않는 모습을 우리가 살피게 되는 것입니다. 반복해 말씀드리지만 참된 신자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신실하고 일관된 삶을 드려야 하는지를 잘 배우게 됩니다. 참으로 부끄러운 모습이지만 대부분의 성도들에게 있어서 우리에게 있어서 조금만 어려움이 닥치거나 작은 문제만 봉착해도 우리들은 호들갑을 떨기도 하고 또 상황 자체를 침소봉대해서 여기저기 하소연하기 바쁩니다. 이런 일반적인 성도의 모습을 비춰볼 때 죽음 앞에서나 아니면 죽음과 정반대의 이런 구속의 시간에서나 일관되게 하나님의 자비만을 구하고 의지하는 다니엘의 모습은 매우 어렵긴 하지만 우리에게 굉장한 모범으로 다가옵니다. 하나님을 참으로 의지하는 자가 그 삶의 일상에서 늘 한결같이
신령한 모습을 유지한다는 게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두 번째 주제는 자신과 교회 일에 늘 자신의 죄를 탄식하여 회개하는 참신자라는 주제입니다. 여기서 키워드는 교회의 일에 관련해서 늘 자기 죄를 탄식하고 회개하고 구한다는 그 과정에 있습니다. 다니엘서 전체 내용 중에 그 핵심은 20절에 잘 요약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자신과 민족의 죄에 대해서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의 성전과 황폐한 예루살렘의 회복을 간구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보면 우리에게 지금까지 앞에서 8절까지 살펴봤던 다니엘의 신실한 모습, 그 삶의 믿음의 분투를 보면 그렇게 목숨 걸고 그 일을 믿음을 위해 목숨을 걸었던 사람이라고 믿기지 않을 만큼 민족의 죄를 마치 자신의 죄인 것처럼 동일시하여 고백합니다. 자기를 결코 예외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민족이 지금 당하고 있는 이 포로 시대의 많은 수치와 고난이 마치 자신의 죄로 인해 벌어진 일인 것처럼 참여합니다. 참으로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다니엘의 모습을 보면 정말로 그만한 믿음의 신실한 자가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철저하게 고백할 죄가 없는 예외적인 사람일 것 같은데도 다니엘은 전혀 자기를 그 민족의 범죄에서 예외로 박해두지 않습니다. 다니엘이 본인의 기도 중에서 자신의 죄를 말할 때 썼던 히브리어가 헤타라는 히브리어라고 합니다. 이 헤타라는 히브리어는 한두 건의 사소한 범죄가 아니라 죄의 웅덩이에 빠져서 푹 젖어있는 그런 정도의 상태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다니엘은 자신의 죄를 지칭해서 회개할 때도 자신의 죄가 얼마나 치욕적인가를 깊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개 사람들은 자기도 죄인이긴 하지만 남들에 비하면 나는 그래도 쓸만해, 그렇게 큰 죄인은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혹은 자기가 당하는 많은 고난이 다른 누군가의 죄나 잘못하신 것처럼 다른 데서 그 핑계의 원인을 찾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을 보더라도 사랑의 장이라고 우리가 잘 아는 장입니다. 바울은 늘 교회적인 고백을 얘기할 때는 우리라고 표현하지만 사랑하지 않음, 그 부패로 인한 인간의 그런 부족을 고백할 때 항상 나라는 자신을 지칭합니다. 이런 바울이나 다니엘의 기도하는 자세 앞에서 정말 죄에 대해서 자기 안에 내재해 있는 그런 부패에 대해서 애통해하는 참된 신자의 모습을 늘 접하게 됩니다. 20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내 죄와 및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 여기서 보면 내 죄라고 했습니다. 내 죄 및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 이렇게 지칭합니다. 평생을 주님께 순종하며 살아왔던 다니엘이지만 항상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로 간구할 때 내 죄를 앞세웁니다. 이 다니엘은 칼빈의 표현을 빌자면 천사와 견줄 만한 의를 온몸으로 나타낸 자다 라는 정도의 칭찬을 받을 만큼 우리가 보기에도 참으로 대단한 믿음의 용장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런 다니엘의 기도 앞에서 참 신자의 고백이 어디까지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깊이 새기게 됩니다. 솔직히 많은 부끄러움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 길거리 모퉁이에서 남들 다 보는 데서 소리쳐 기도했던 그런 바리새인의 모습과 얼마나 다른 모습입니까? 우리들의 평소 처신과 비교해도 너무도 다른 모습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한 가지 위로가 되는 것은 이런 다니엘이나 바울 안에 거하셨던 그 성령이 동일하게 오늘날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아니라 성령께 구하고 그분을 의지함으로 우리가 그 길을 따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항상 잊지 말고 회개해야 될 우리의 악은 바로 청종하지 않는 죄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세의 부실함도 죄이지만 듣고도 그 사실을 마음에 두지 않고 그냥 매번 그러려니 하고 넘겨버리는 악습은 더 큰 문제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는 이런 우리의 이런 패단, 우리의 악습은 참으로 그 뿌리가 깊습니다. 이런 악습을 회개하지 않고서는 결코 우리가 참 회개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늘 우리가 말씀 들을 때마다 그 말씀이 내게 직접 하시는 주님의 말씀으로 깨닫고 그 말씀에 나를 비춰서 정직하게 나의 상태를 진단하고 믿음으로 우리가 바로 서야 되겠습니다. 본문 몇 구절 더 보겠습니다. 5절과 6절입니다.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님의 법도와 규례를 떠났사오며 우리가 또 주님의 종 선지자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열왕과 우리의 방백과 열조와 온 국민에게 말씀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이어서 10절입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그 종 선지자들에게 부탁하여 우리 앞에 세우신 율법을 행치 아니하였나이다. 하나님께서 수많은 선지자를 세워서 경고하고 훈계하고 마땅히 되어질 일을 보여줬지만 회개하지 않고 완악했던 그 이스라엘의 모습을 얘기합니다. 이런 완악함, 불순종의 결과가 오늘날 그들이 처해 있는 유다의 멸망이고 바벨론 포로의 상황을 가져왔던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 앞에 늘 정말 끈적거리게 붙어있는 그런 우리의 악습들, 우리의 죄의 모습들에 대해서 더 민감하고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 앞에 의지함으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이 다니엘의 기도에서 우리가 매우 선명하게 다가오는 것은 당대의 교회와 자신을 결코 별개로 여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기도에서 보면 늘 자기를 기도할 때마다 교회 일원으로 보고 교회와 동등한 회개, 또 교회가 마땅히 구할 바를 간절함을 구했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결코 교회와 따로 별개로 여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참으로 우리가 보기에도 탁월한 삶을 살았고 당대 최고의 권력의 자리에 올랐지만 늘 본인의 영달을 추구하기보다는 겸손한 신자의 자리에 머무르는데 한 번도 그 길을 놓지 않았습니다. 참으로 어려운 고백이고 믿음의 자세인 것 같습니다. 정말 철저하게 자기를 부인하고 교회의 일원이라는 자기의 정체성에 대한 철저한 자각이 아니면 참으로 어림없는 일인 것 같습니다. 이런 모습을 볼 때마다 실제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될 것은 우리의 영적인 수준이 정말 현 주소가 어디에 있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정직하게 대면해서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나서야 되겠습니다. 혹여 우리들이 어떤 일이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하는 것을 알기도 하고 교회를 풍성하고 또 교회를 아름답게 섬기는 게 어떤 것인지는 알지만 그런 이들은 다 뒤로 밀어놓고 행여라도 교회 일 때문에 내게 어떤 손해가 미치지 않을까, 혹은 또 정직하지도 못한 그 핑계거리를 찾아서 다른 신자들에게 이런저런 얘기로서 본인을 정당화하거나 이런 모습이 실제 우리 안에 간혹 있기도 합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 참으로 성신을 따라 사는 신자의 모습과 얼마나 괴리가 있는 것인지 우리가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말 다니엘과 같은 모습을 우리가 그런 신자로서의 마땅한 믿음의 자세를 얻기 위해서 얼마나 우리가 말씀의 통치를 받아야 되고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지 참으로 우리에게 갈 길이 멀어 보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정말 그 자신이 헌신하지 않는 것, 혹은 자신이 살아가는 일상에서 악한 성품이 드러날 때 자신의 안에 내재해 있는 죄나 부패성에서 그 원인을 찾아야 합니다. 결코 남이나 본인이 처한 상황, 불가피한 상황 탓으로 돌리는 것은 마땅한 신자의 자세가 아닙니다. 성신을 따라 사는 자세는 더더욱 아닙니다.
그런 자세는 그리스도의 영을 따르는 자의 마땅한 자세와 반대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은 마귀의 종으로 살고 있는 모습의 다름 아니라고 우리가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세 번째 주제는 참신자의 관심은 늘 교회적이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드렸던 말씀의 연장선상에 있는 주제인데 참 우리에게 이게 녹록지 않고 매우 어려운 주제로 다가옵니다. 내용이 어렵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그 교훈 앞에 대면시키는 우리의 마음이 어렵다는 뜻입니다. 다니엘이 기도했다는 것은 단순히 기도했다는 그런 외적인 자세 그 자체만 의미하지 않습니다. 어렵고 우리가 다급한 일을 만나게 되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실제 성경 안의 역사를 보더라도 아수르 왕 사네립의 침공을 받은 히스기야, 거의 나라가 정말 누란 지위에 멸망당할 위기에 처했을 때 다니엘은 급박하게 하나님께 무릎 꿇고 간절한 기도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 히스기야가 드렸던 그 기도는 열왕기하 19편에 나옵니다. 19장에. 매우 유명한 기도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기도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급한 위기 상황 앞에서 무릎 꿇고 드리는 기도조차도 하나님께서는 그 진실을 보시고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간합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이 대면하게 되는 이 다니엘의 기도에서는 조금 더 우리가 살피고 유념해야 될 도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일상 속에서 우리의 관심사가 정말로 어디에 있는가를 드러낸 하나의 방편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기도를 한다는 것은, 늘 기도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다는 것은 그 사람 안에 늘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관계와 교제가 살아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정말 그런 자리, 그런 위치에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만우리 여김을 받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다니엘의 이런 간절한 기도를 간합하셨다는 것은 다니엘의 평소의 자세가 어떠했는지에 대한 우리의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의 기도도 마땅히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고 그분의 긍휼과 자비를 얻기 위해서는 우리의 평소 생활 안에서의 자세와 기도도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또 살피게 됩니다. 우리가 소위 기도주의라는 말도 듣습니다. 어쨌든 주의라는 말이 따라 붙게 되면 좋지 않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일상 속에서 내가 얼마나 자주, 얼마나 많은 시간 기도하는가를 자랑하는 그런 일들도 우리가 흔히 주변에서 보곤 합니다. 혹은 기도하고 본인들 앞에 이제 외부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의 경건함을 과시하는 수단으로 본인의 기도를 자랑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기도의 폐해죠. 우리가 잘못된 기도에 대해서는 많이 배운 바 있습니다. 자주 하고 많이 하고 여럿이 하고 이런 게 옳은 기도가 아니고 참으로 성령의 인도를 받아 합당한 신실한 신자의 자세를 잃지 않고 하는 기도가 바른 자세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중요한 것은 기도라는 행위 자체가 아니고 기도 안에서 하나님께 아뢰는 그의 주된 관심사가 하나님 나라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적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도할 때 정말 주님의 몸인 교회에 주님께서 맡긴 사명이 뭔지를 깊이 살피는 것도 필요합니다. 또 마땅히 교회에게 아니면 기도 안에서 나 자신의 사명으로 느껴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에 대해서 내가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위한 그런 기도여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그런 기도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교회에 대한 이해가 바르고 정확해야 할 것입니다. 교회에 대한 표지를 잘 알아야 될 것이고 또 매일 주일 복음 설교를 통해서 선포되는 그 복음의 내용에 대해서도 깊이 깨닫고 마음에 담는 바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일상을 살아가면서도 복음을 통해 깨닫게 하신 그 내용대로 내가 과연 삶을 이루어 나가고 있는지 자기를 들여다보는 것도 필요합니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른 기도를 한다는 것은 복음 앞에 자기를 정직하게 대면시키는 일이고 삶 가운데서 복음으로 사는 그런 과정의 연장선상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결국 만홀이 여김을 받지 않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단순히 번드르르한 말만 앞세우는 그럴듯한 기도로 하나님께 아뢰는 것은
그분께 받아들여질 수 없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본분과 마음의 중심이 참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 주제로 우리의 관심이 어떻게 그럼 교회적일 수 있는가 한번 같이 살피겠습니다. 우리의 관심이 어떻게 교회적일 수 있는가? 이것은 어찌 보면 우리의 민낯을 들여다보게 하는 그런 질문일 수도 있습니다. 자신의 감정에만 충실하다면 그런 사람은 더 이상 신자로서의 성장을 이루기 어렵다는 말씀입니다. 실제로 일평생 제자리에 머물러서 한 걸음도 전진하지 못하는 신자들이 있습니다. 오랜 세월 교회를 다녔지만 자신의 입 하나 단속하지 못해서 많은 여러 가지 분란을 만드는 그런 신자들의 모습 속에서 그런 것을 보기도 합니다. 또 그리고 조변 섞게 하는 아침 저녁 달라지는 현실 문제 앞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구하고 신령한 신자의 마땅한 자세를 취하기보다는 그냥 온통 현실의 마음을 빼앗기고 죽을 듯 요동하는 신자의 모습에서도 그런 부족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렇게 또 반문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매일의 삶에 힘들게 짓눌려 살아가는 우리가 우리의 관심이 어떻게 교회적일 수 있습니까? 라고 항변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지만 늘 하는 얘기고 정답이지만 우리가 다니엘의 기도를 되짚어보면 가능한 방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성신을 의지하는 방법입니다. 결국 우리의 육신의 소욕을 깨닫게 하고 우리 육신의 소욕을 물리칠 수 있게 돕는 것은 우리의 의지와 우리 안에 있는 생내적인 어떤 그런 선함이 결코 아닙니다. 그것은 성령의 인도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열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지난주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18주일 설교에서 이런 말씀 드렸었습니다. 성령께서는 우리들의 주된 관심을 땅에서 하늘로 끌어올리신다. 그래서 우리의 관심사가 땅에 있지 않고 하늘에 있도록 우리를 고양시키신다.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그런 말씀의 담긴 의미는 우리가 일상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이 생내적인 기질,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와 부패 때문에 늘상 넘어지는 그런 우리의 부족을 우리가 이기기 위해서는 항상 하나님께 의지하고 성령을 의지해서 기도하는 바가 우리에게 무엇보다 요구된다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도 그렇고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의 주된 관심이 교회가 아니고 또 주님께서 이루신 주님의 몸인 이 교회가 어떻게 하면 유익이 될까라는 그런 고민이 우리 안에 살피고 기도하는 그런 심정이 없으면 오늘 본문에서 봤던 다니엘과 같은 그런 교회를 철저하게 위에 앞에 두고 기도하는 자신과 교회를 일치시켜서 교회의 필요와 유익을 위해 기도하는 그런 기도는 참으로 기대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참으로 아픈 우리 스스로에 대한 지적이지만 이런 것들을 볼 때마다 우리의 영적인 수준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고민하고 회개하게 됩니다. 그냥 나만 편하고 내 생활만 유복하면 그만이라는 사고방식은 당연히 성령의 인도를 받는 그 자리에 있는 마땅한 성도의 자세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런 이기적인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에 어떻게 반응해야지 바른 신자이고 교회 성도의 바른 정체성에 대한 이해일까 이런 고민하는 모습일 수 없습니다. 당연히 그리고 그런 고민이 없는 이기적인 마음, 하나님 앞에 자기를 정직하게 대면하는 그런 마음이 없으면 우리에게선 회개의 열매가 맺힐 수 없다는 것도 당연합니다. 이런 말씀을 들으면 참 우리가 과연 어떻게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신실한 주님의 언약 백성으로 살 수 있을까 이렇게 고민이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절망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우리가 의지함으로 그분의 약속을 이루어 가실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고 간구함으로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일이기도 합니다.
다니엘의 영 안에서 그 아름다운 열매를 맺었던 그 성령께서 지금 우리 안에도 내주하십니다. 그 얘기는 우리의 간절한 기도와 말씀 앞에서 순복하는 우리의 노력을 통해서 그분이 우리에게도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약속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영을 참으로 새롭게 다시 다듬고 세워나가야겠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들여다보고 자신의 영적인 현실에 부족과 문제가 있다고 우리가 만약 인정한다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일이 요구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실제 우리를 그렇게 하도록 격려하고 재촉하고 계십니다. 이제 마지막 주제는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라는 주제입니다. 다니엘의 그 간절한 소원은 마땅히 예루살렘으로의 귀환과 성전의 회복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성소의 얼굴빛을 비춰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본문 몇 구절 더 보겠습니다. 17절입니다. 그러하온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님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님을 위하여 주님의 얼굴빛을 주님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18절과 19절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주님의 긍휼을 의지함이오니 주님이여 들으소서. 주님이여 용서하소서. 주님이여 들으시고 행하소서. 지체치 마소서. 우리가 다시 보지만 예언의 시기, 예레미야로 예언된 구속의 시기가 목전에 이르렀다는 것을 성경 안에서 깨달았지만 다니엘이 이러한 기도를 보면 마치 회복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아무것도 없었던 것처럼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보면 매우 강렬한 청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절박한 표현들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 주여 들으소서. 오 주여 용서하소서. 오 주여 들으시고 행하소서. 당신을 위해 지체치 마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깨닫지 못한 사람이라면 아마도 이런 기도가 불필요하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미 주어진 약속이 있는데 왜 이렇게 외치고 간구하나 싶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해한 바와 같이 기도는 하나님께서 하늘의 축복을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사닥다리와도 같은 것이라고 우리는 그런 비유를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당신의 축복을 겸손히 기도로 구하는 자에게 또 하나님의 선하심을 감사함으로 의지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우리의 성도를 이어주는 그런 고리와도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가 하나님의 약속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도 우리의 기도가 없다면 아무것도 아닐 수 있습니다. 매우 엄중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약속이 없으면 기도가 무의미하고 그분의 약속이 있더라도 우리의 마땅한 기도로 그분의 약속을 구하고 의지하고 간구하지 않으면 그 약속이 우리에게 성취되지 않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의 약속을 무시했기 때문에 기도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을 깨달았기 때문에 기도한 것입니다. 이런 면을 살펴보면 우리가 좀 더 하나님께 합당한 기도를 드린다는 게 무엇인가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 우리에게 흔히 나타나는 부족함이지만 우리는 자신의 어떤 그 필요, 복리를 위해 기도하거나 물질을 요청할 때는 쉽게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대단히 많은 말로 하나님 앞에 본인의 필요를 아뢰고 구합니다. 그렇지만 정작 정말 우리에게 요구되는 바 주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에 대해서는 우리가 침묵으로 일관하거나 수수방관할 때가 많습니다. 마땅히 성도로서 교회를 위해 구해야 될 그 기도의 내용 앞에서는 우리가 게으르고 방관자가 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오늘 살폈던 다니엘의 기도가 아름다운 것은 다니엘의 기도의 내용이 바로 주님의 뜻이었다는 것입니다. 교회적이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계속 본인이 매우 높은
그 지위에 있긴 했지만 그 황폐화된 예루살렘이 모든 이방인들의 조소거리가 된다는 것을 잘 알았을 것입니다. 이방 많은 사람들이 이미 멸망한 나라 이스라엘, 황폐화된 예루살렘 성전, 그것들을 보면서 이스라엘을 비웃듯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도 비웃었을 것입니다. 형편없는 신이다. 자신의 백성조차도 보호하지 못한다. 그런 비웃음을 샀을 것입니다. 아마 그런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조롱하고 비난하는 것에 대해서 다니엘은 다니엘 같은 신실한 성도라면 아마 그 폐부가 깊이 찔렸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오늘과 같은 기도를 더 간절히 드렸을 것이라고 봅니다. 주님께서 예루살렘을 회복시키심으로 하나님을 비웃는 그 자들의 입을 막으시길 바랬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당신을 예루살렘의 성전 회복과 제사 회복을 통해서 주님의 이름을 스스로 영화롭게 하시기를 구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 예언의 자리에서 볼 수 있던 것처럼 물론 다니엘이 간청했던 바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새로운 교회, 새 예루살렘을 회복시키시고 모든 원수들을 짓밟을 마지막 날에 궁극적으로 성취될 예언이기도 합니다. 그 기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런 다니엘의 예루살렘 회복을 위한 기도는 신약적 용어로 이렇게 바꿀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19절의 내용과 동일합니다. 오소서 주 예수여 속히 오소서. 마라나타라는 말로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실제 오늘날 성도 중에 많은 사람들이 이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 재림의 때를 위해서 동일한 내용의 기도를 드리고 있을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들을 구하거나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나 나라나 교회의 그 부족을 위해 기도하는 건 당연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더 기억해야 할 부분은, 우리가 더 중요하게 우리 기도의 내용으로 삼아야 할 부분은 또 따로 있습니다. 더 많습니다. 지금까지 드렸던 바대로 우리의 기도가 교회적이어야 한다는 그 자체에 성립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셨던 약속을 선명하게 기억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장차 재림하여 새 예루살렘 세우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지금 하늘에서 분투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 수많은 전쟁의 소식이 있고 많은 불화가 난무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 예루살렘은 정확하게 한 치의 착오도 없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이 원하는 시기에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모든 출생이 그러하듯이 이 새로운 예루살렘의 탄생이라고 하는 것은 수많은 고통을 동반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는 성경 안의 예언에서도 살펴보고 있는 바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성취될 것이라는 것을 확신합니다. 그렇지만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런 약속을 확신하기 때문에 우리는 마땅히 더욱더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시기 위해서 천군 천사를 거느리고 이 땅에 임하실 그 날을 간절히 구하는 기도를 늘상 우리 기도 안에 포함시켜야 됩니다. 여러분, 혹시 재림에 대한 소망이 우리 마음에 흐릿해져서 거의 잊혀진 상태는 아닙니까? 그냥 세상에 돌아가는 많은 불안 요소들 때문에 염려를 안고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이런 일상에 요동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참 위로는 그분의 약속, 그 약속의 정점, 절정인 재림의 참 소망이 있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거기에서 우리는 참 위로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대에 수많은 불안 요소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여기저기에 우리를 더욱더 걱정하게 만드는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땅히 주셨던 그런 약속을 마음에 품고 더 절박하게 기도하기를 요구하시는 그분의 뜻일지도 모릅니다. 이 재림이라고 하는 부분이 늘 우리 마음의 관심사로 우리 기도 안에 또 자리 잡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실제 우리가 그 찬송의 책 뒤에 있는 그 식사 기도를 볼 때도 그 안에 재림 소망을 담고 있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날마다 드리는 기도 안에
그 소망을 우리가 담아서 기도 드려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재림을 향한 우리의 간절한 기도가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 재난을 일으키는 것을 의미할지라도, 그리고 이 기도가 우리의 삶을 더 고통스럽게 하는 것일지라도, 왜냐하면 마지막 때로 갈수록 우리가 사는 세상은 더욱더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들로 넘쳐난다는 것을 우리는 알기 때문입니다. 그럴지라도 우리는 재림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오 주여 들으소서, 오 주여 용서하옵소서, 오 주여 들으시고 행하소서, 당신을 위해 지체치 마옵소서. 이게 우리 모두의 기도가 되길 바랍니다. 아멘.